고린도에서 성공적인 사역을 감당했던 사도 바울은 아마 그 여세를 몰아서 에베소에서도 멋진 사역을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. 우리가 아는 두란노 서원이 등장하는 곳도 바로 이 에베소죠. 2년 동안이나 사역을 감당했다는 걸 보면 에베소에서의 사역은 자리도 잡혔고 영향력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거기다가 당시 마술을 하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자신의 모든 책을 다 태워버렸다는 일화까지 소개하는 걸 보면 당시 도시 안에 사도 바울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는지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.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초대 교회와 비교하기는 좀 애매하지만 그와 비슷할 만큼 사회적인 영향력을 주었던 것만은 분명한 것으로 보입니다.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면 에베소에서 이런 사도 바울과 교회를 향해 핍박의 손길이 시작된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. 복음이 한 영역에서 확장된다는 말은 세상 권세 잡은 자의 영역은 축소된다는 거고, 그렇게 자신의 영역이 줄어드는 걸 그냥 보고 있을 사람은 없으니까요. 그런데 이 에베소에서의 사건이 흥미로운 건 이게 단순히 사도 바울과 유대인과 같은 민족적 분규나 갈등이 아니라 사회적인 분규, 데모와 같은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. 그리고 이 갈등을 제어하는 것도 종교가 아닌 사회의 공권력입니다. 그래서 이게 좀 고민되는 부분이 있어요. 물론 사회의 정의와 공의가 세워져야 한다는 면에서 사회의 판단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. 그것도 중요하죠. 그런데 그게 복음의 확장에 있어 꼭 필요한 부분인가 이에 대해서는 고민할 부분이 있어요. 물론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. 단칼에 딱 잘라서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이 있죠. 아무튼 사도 바울의 선교 과정 중에도 이런 문제가 있었고, 이 부분에 대해 사도 바울이 어떻게 반응했는지, 그래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더 중요한 건 사도 바울이 이미 19장에서 로마에 대한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는 게 아닐까 싶어요. 처음 소아시아 지역만 생각하던 사도 바울은 지금 마게도냐 지역을 넘어 그리스 영역까지 그 대상을 넓혔습니다.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은 로마와 당시 세상의 끝이라고 했던 스페인까지 그 대상을 확장시키고 있습니다. 점점 더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들이 늘어나는 거죠. 물론 이 마음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런데 말이에요, 그보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움직이다 보니 보이는 게 더 늘어난 건 아닐까 싶은 거예요. 처음에 예루살렘에서만 움직일 때는 사마리아만 가도 멀리 가는 것 같아요. 그런데 사마리아를 오가다 보니 소아시아가 보이고요. 거기까지 와 보니 마게도냐가 보인 거고요. 마게도냐를 걷다 보니 그리스가 보이고 로마가 보이고 스페인이 보이더라는 거죠. 처음부터 스페인 그러고 가겠다고 생각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. 그리고 저는 이게 맞는 것 같아요. 하나님을 따른다는 거, 하나님을 쫓는다는 것도 이런 게 아닐까 싶은 거죠. 큰 꿈이 잘못되었다는 말이 아닙니다. 그보다는 지금 나에게 허락된 것, 내가 해야 하는 일에 집중하는 것, 그렇게 나에게 주어진 일을 하나하나 해 가다 보니 어느 순간 내가 이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큰 일들을 이루어 가게 되는 게 아닐까 하는 겁니다. 사도 바울이라고 해서 처음부터 그렇게 멀리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마음을 먹었던 게 아니라는 거죠. 어차피 그런 면에서는 사도 바울이나 나나 별다를 바 없을런지도 모른다는 거예요. 그저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는 그 길을 걸어내느냐, 주저하며 뒤로 미루느냐, 그 차이가 아닐까 하는 거죠. 오늘 성도님은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가고 계십니까? 또 뵙겠습니다.